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내 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내 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내 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하나님의 국률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복수라고 합니다. 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네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것은 복수는 아니지만 증오심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국률이라는 것을 이 탈무드에서 설명할 때에는 상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즉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가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한다. 그것이 바로 국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은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국률의 특징은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률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는 엘레모네스라고 합니다. 뜻은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등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컴패션이고 라틴어로는 파티바 쿰에서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함께 고통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률이라는 것은 함께 있어 주는 것, 그런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국률을 상실한 시대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시대에 로마의 철학자들도 국률을 매우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로마의 철학자들은 국률이나 자비를
영혼의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로마의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상은 로마의 건국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버려진 쌍둥이 로물레스와 레무스가 늑대에 의해서 길러지고 나중에 건국한 것이 로마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로마의 그 신화처럼 이 당시의 그 모든 그 로마의 사람들, 특별히 철학자들의 그 고백처럼 국률이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정말 그 영혼의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국률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86편 15절에 주는 국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유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양의 그 비유처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도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역시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세리장이었던 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세리 삭개오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정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지만 그의 집에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자비하심, 국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그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건 역시도 바로 이 국률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와 그의 어떤 욕구, 그의 문제, 그의 삶의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국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국률의 특징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게 됩니다. 칼바르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곳에서 맨 밑바닥으로, 정복에서 패배로,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승리에서 고난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움직이셨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국률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경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패배자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끌림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한테 끌려.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끌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쟁의 관계 속에서 경쟁의 위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요. 경쟁의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경쟁과 어떤 누군가에게 집중되어서 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습 그대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경쟁과 끌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비로운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이 땅의 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모습, 이 땅에 천하고 죄인된 우리의 그 가치 그대로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공유하고 싶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관심 있는 곳에 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장소나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 버림받은 곳에,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내게 있는 것을 그냥 주는 것은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로 내려가서 그와 함께 그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에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분이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나누었던 것들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더 높아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한 곳에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